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이제 음가를 치환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적다 보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기독교인이다 혹은 기독교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구원자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핵심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겠죠.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핵심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예전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좀 조롱하면서 비하해서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쟤들의 특징은 예수다. 쟤들은 예수를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매일 예수님 하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조롱하여서 한 얘기였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는지도 또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 교회력으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신앙의 절기만 봐도, 신앙의 어떤 명절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뭐냐 하면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근데 성탄절과 부활절 다 누구와 관련된 절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이 교회력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뭐냐면 이 성탄절과 관련된 주연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또 부활절과 관련된 종려주일, 또 성령 감림주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지난번 제가 교회 개척훈련 1차 훈련에 갔을 때 첫 예배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핵심도 복음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의 모습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국가의 중심이 된 상황을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텐덤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였던 로마 제국, 이런 모습들, 또 중세시대의 유럽, 또 1900년대 초기의 미국, 이런 사회의 모습들을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텐덤이 듣기에 어때요? 좀 좋아 보이죠? 예수님, 교회가 중심이 된다. 근데 좋지가 않아요. 뭐냐면 모든 국민이 무조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명목상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핵심, 복음의 핵심이 막 흐려지는 상황을 크리스텐덤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텐덤의 특징, 크리스텐덤 시대의 특징, 교회의 특징을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교회가 세속 권력을 차지하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세속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부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의 특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토지나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복잡한 계급 구조가 생겨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체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압적인 회심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강압적인 회심. 그래서 옛날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또 중세시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했습니다. 그 왕이 믿는 종교를 다 믿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이제 세속화되어서 교회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이것을 마지막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한국교회는 권력과 유착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더 나아가서 정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권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특혜를 얻으려는 활동을 하고 또 교회의 정치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수천억짜리 교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부자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한국 교회는 직분에 따른 위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집사보다는 권사가, 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좀 높은 사람이고 장로나 권사님보다는 목사님이 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좀 강요하는 듯한 선교와 전도 방식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강요하는 듯한 전도 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막 들어와서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르지 않은 가치관으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얻어진 비정상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교회가 세상처럼 자기 가족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점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만을 살펴봤지만 아마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뭘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지역의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요 세 남매가 가족이었거든요. 세 남매였거든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근데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가족이었어요. 굉장히 친한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읽은 본문 오늘 성경 본문 말고 앞쪽에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적혀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이었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오늘의 잔치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잔치의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축하하는 이를테면 생명이 가득한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채 일주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처럼 어떤 죽음과 생명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축하하는 그 기쁨과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비장함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과 생명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개념이거든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과 생명이 오늘 성경의 이 장면에서는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 그 십자가. 굉장히 모순된 상황. 이 모순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계속되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된 십자가, 죽음과 생명이 좀 공존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포기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포기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예수님의 삶, 그 자기 포기의 삶, 자기를 버리는 삶에 동참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순수한 나드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향유였어요. 굉장히 비싸고 귀한 향유였습니다. 구하기 힘든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가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어떤 돈이냐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 성인 남성이 300일을 꼬박 일을 해야지 꼬박 일한 것을 다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니 뭐니 다른 복잡한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한다 치면 뭐 요새 노동자 임금이 한 10만 원 넘죠. 15만 원 막 이렇게 되죠.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이 어떤 향유죠. 제가 그래서 한번 얼마나 비쌀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향수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 대표적인 게 샤넬 넘버 5니까 그거 얼마나 검색을 해봤어요. 100ml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0만 넘더라고요. 100ml에. 그것보다 더 비싼.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의 재산의 전부였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가진 것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위는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존재를 다 예수님께 붓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지저분한 발을 닦는 행위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자기 포기의 삶에 동참하는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나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오늘 본문의 행동이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포기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하는 이 번거로운 상을 뚫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또 직장 마치고 바로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오셨잖아요. 벌써 포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다니는 자전거 센터에, 자전거 학원에 한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이제 모여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알고 이래서 안 돼가지고 군대 간다 하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안 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구워가지고 막 술을 먹고 이렇게 노는데 돌아오면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재밌게 살겠다. 모여가지고 술 한잔씩 하면서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노닥거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밌더라고요. 내가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그 정도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지금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 우리가 포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것까지 다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귀한 게 뭘까? 내가 정말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건일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내 마음속에 무엇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어떤 사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그것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린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요.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막 비껴가려고 하고 그냥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막 비난을 해요. 향유를 낭비한다고.
근데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말이? 저는 어릴 때 듣고 가룟 유다가 옳은 말 한다 싶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버가지고 그냥 다 없애냐?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예수님은 좋은 사람,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뭐 요막 한근이니까 한 요 정도 퍼가지고 예수님 발에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팔면 되잖아요. 그거 왜 그 한근이면 이게 지금 한근이 정확하게 어떤 만큼의 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부었다는,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부었다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언뜻 맞는 얘기 같아요. 예수님의 발에 전부 다 부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 같아요. 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아까워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다, 그가 돈을 착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 가로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후대에 첨가됐다라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얘기는 없어요.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어떤 제자가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유다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은 말 같지만 이 가룟 유다는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곳에 가 있었어요. 이때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기대하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었어요. 저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면, 저 정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라면 로마 제국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수록 이 가룟 유다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막 자꾸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자꾸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마리아는 어땠냐? 온전히 예수님께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 행동은 별로 이게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 귀한 거를 그냥 갖다 붓는 거,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붓는 거,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약간 이단 종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주장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목장 모임에서는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되게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세상의 악함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악한 세상이 무너질 수 있을까? 세상의 악함이라는 것이 이 교회조차도 삼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그런 악함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두려운 마음이 뭐였냐면, 이런 좌절감 속에서 내가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겠다. 교회에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목사인데요? 교회에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좌절감과 실패감, 어떤 뭐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정말로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전반부에 크리스텐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조차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교회조차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해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우린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선한 일 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심지어 교회에 다 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이에요. 이 남은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